네, 안녕하십니까. 성경은 내 이야기다 김홍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의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신가 하면은 이제 이 본문의 흐름으로 보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지금 거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마리아의 향유 옥합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 마리아를 이렇게 책망하는데 그 책망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제 책망하면서 이것은 나의 장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또 이제 이런 장면을 보고 가룟 유다가 이 사람은 내가 생각하던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확신을 하고 이제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가서 실제로 이제 제사장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보내러 지금 예루살렘에 오신 겁니다. 유월절은 이제 모두 다 아시는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할 때 그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그 애굽에다가 뭐 내린다고 해야 되나? 그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에 그 마지막 재앙인 이제 장자가 죽을 때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이렇게 문설주에 바르고 뼈를 꺾지 않은 어린 양을 이제 함께 먹고 있으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일로 유대인들은 그 마지막 재앙에 이제 해를 입지 않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어떤 그런 걸 기념하기 위한 것인데 거기서 이제 어린 양은 또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이제 그 애굽이라는 가치관에서 벗어난다 이런 사건이죠. 그것을 상징하는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는 문둥이 베다니 문둥이 집에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문둥병자들은 성 내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성 밖에다가 거처를 이제 정하고 거기에서 이제 거하고 뭐 사람들이 오면 나는 부정하다 뭐 이렇게 외쳐야 되고 뭐 이런 그 율법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성 내로 들어가서 이제 유월절을 보내시겠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은 뭐 당연히 예루살렘 성이겠지만 예수님께서 물리적인 성읍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뭐 지금으로 치면 도시를 이야기한다거나 뭐 한 나라의 수도를 이야기한다거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진정한 성이 어디냐 이런 문제가 계속 귀결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절기는 그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을 두고 최소한 뭐 한 3가지 이상의 종교 종파들이 그걸 차지하려고 막 그렇게 이제 애를 쓰고 심지어 전쟁을 해가면서 뭐 이제 그곳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물리적인 공간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이라는 것을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그런 문제죠. 그래서 특정한 종교들 안에서는 이제 뭐 여자를 아직도 뭐 굉장히 생활하는데 불편하게 이제 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건 이렇게 생각해,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남자로 났으면 뭐 그나마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를 좀 뭐 봐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자기 힘으로 남자로 나지도 않아 놓고 그걸 가지고 무슨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냐 그 뭐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닙니다. 자기 신앙은 전부 다 행위로 하면서 자기가 성정체성은 자기 행위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면서 그걸 또 뭐라 그럴까 무슨 은혜의 결과인 것처럼 평소 자기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나 신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자기가 어떤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남자나 여자로 나는 것 자체는 아무 행위의 결과가 아닌데도 또 그걸 자기들이 추구하는 어떤 그런 그 은혜의 결과처럼 여기고 그걸 그래서 어떤 하나의 권세나 자격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아주 모순된 것인데 그게 바로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본질로 보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그와 같은 맥락에서 행위로 이루어지려고 하는 신앙의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하면 천국 가서 이렇게 보화가 쌓여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맨 같은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자기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이슬람 종교에서는 뭐 여자의 삶을 굉장히 그렇게 구속한다 그러면서 그 참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똑같은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표현된 정도가 다를 뿐이지 자기도 같은 궤도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은 어떤 물리적인 성이나 지리적인 성 이런 게 아니고 결국은 자기 자신이에요. 한 사람 안에.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이제 유월절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죠. 그리고 한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유월절이 있느냐.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빠지면 본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람 안에 한 사람 안에 그리스도라는 그 정체성과 함께 자기 안에 구원의 구속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없는데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가치로 완전한 죄인이 되고 정말 더 이상 천할 수 없는 사형수가 돼서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모범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데 이게 다 예수님 때문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자기 착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그리스도가 없다. 그건 뭐 흔한 말로 그 안고 없는 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예요. 이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성내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보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사람들 안에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로서 자리 잡고 사람들한테 어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유월절을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 자체는 성내에 들어가시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사람 안에 들어가시겠다는 거죠. 사람 안에. 그런데 이게 그 예수님께서 사람 안에 들어가실 때에 무슨 뭐 테러 진압하듯이 강제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뭐 예수님 오시옵소서 막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 오시는 걸 바라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러면 이게 올만한 자리가 돼야 오는 겁니다. 모든 것은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리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그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전혀 안 맞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리가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오는 것이 예수님께서 어떤 그 훼손당하는 거예요. 정체성 자체를. 그래서 그럼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느냐. 이렇게 할 때 여기 보면은 이제 성내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물동이를 지고 갈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러면 주인을 만날 것인데 그 주인에게 선생님께서 유월절을 보내야 하니까 그 장소가 어디 있느냐 이러면 사람이 장소를 내어주는데 다락방을 내어줄 거다. 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좀 신기한 거예요. 뭐 예수님의 어떤 다른 기적과 비교하면 뭐 기적 수준은 아닐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의 뭐 마지막 부분에 있는 기적은 아니지만 좀 신비한 일이죠. 뭐 마지막 기적이 뭘까요? 그냥 뭐 말고에 기를 붙이는 거? 뭐 그 정도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 물동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그릇입니다. 그리고 그릇은 늘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채워야 되는 존재라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늘 그릇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질그릇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물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지고 간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물동이를 지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면 집으로 가는 사람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물을 채우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 집 주인은 지금 물을 채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한 사람이 말씀을 자기 안에 자꾸 채우고 있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 가서 내가 유월절을 보내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말씀은 좀 너무 비약적인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하는 가나 혼인잔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나 혼인잔치 때도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포도나무시니까.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항아리에 물을 가져다 채우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채우고 가득 차면 그걸 떠서 사람들한테 갖다 주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아리에 채운 것은 물인데 그 항아리에서 나오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안에 채우면 그것이 자기 삶으로 표현될 때는 그리스도로 표현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이 상황 자체도 물을 채워서 이제 물을 가지고 가는 자, 물을 자기 안에 이제 채우는 자는 말씀을 계속 자기 안에 채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되새김질 하듯이 계속 자기 안에서 이렇게 묵상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어야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보내실 만한 자리가 그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 사람 안에 그 예수님께서 거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예수님한테 뭔가 자꾸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내용도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반대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거의 뭐 같은 얘기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사실은 그 하나로 모든 것이 다 대변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가 안 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자기 안에 이제 말씀을 채우는 어떤 그런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먹을 나의 격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물으면 그 사람이 이제 방을 내어준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자기 안에 채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 내어줄 게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고백은 당연히 이제 요한 사도라든지 이제 다른 말씀에서 하신 것처럼 내가 어떤 죄가 있다. 그 죄는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모른다. 내가 그게 죄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그것을 사실 이제 내어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서 유월절을 이제 지키신다 이렇게 하는데,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었는데, 그 가치관은 예수님께서 그 가치관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지시는 것이니까 그 가치관은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나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값을 치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당연히 구원과 이제 회복의 절기인데, 유월절을 먹는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먹는다는 건 자기 것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이 성취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자기 것이 된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개념으로 구원을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큰 어떤 일신상의 변화가 있다는 것처럼 이렇게 늘 잠재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 가치관과 정체성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먹는다, 예수님과 예수님이라는 어린 양을 잡아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가치관이 틀린 것이다 라는 것을 내어놓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 사건이 구원이죠. 그래서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을 회복하고 그것을 내 인생의 가치관과 존재의 목적으로 삼는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회복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유월절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나의 자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시면, 그리스도로 드러낼 자리가 어디 있느냐, 너는 이거하고 이제 좀 비슷한 말씀이 뭐냐 하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한 거죠. 그 자리라는 것 자체는 이 성 내에 가서 할 때 이 성이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듯이 지금 유월절을 보내는 어떤 그 다락방도 물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이제 육신을 갖고 계시는 상태니 그 공간에서 유월절을 먹으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결론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은 뭐냐면, 자기 자신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실 자리가 있느냐 이런 걸 묻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오셔서 내가 너에게 거할 자리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와서 앉아 계신다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할 만한 자리가 있느냐, 빈 공간이 있느냐가 아니라 나에게 합당한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합당하고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연결되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거했을 때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합당한 너의 심령이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묻는 것이지, 그 혼잡한 자취방에 손님 왔을 때 거기 앉을 만한 자리를 막 이렇게 옷까지 치워서 마련하듯이 예수님께서 내 그 심령에 들어오실 자리를 마련한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돈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세상 권력에 대한 욕심을 약간 물려내고 예수님께서 그 할 자리를 이제 마련하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걸 점점 물려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의 생각을.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는 그런 그 사고의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건 그런 공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한테 합당한 어떤 그 공간이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들어왔을 때는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을 수용할 수 있고,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이 자기 것이라고 여길 만한 마음이 네 안에 있느냐 이런 걸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다락방을 내어줬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말씀을 하실 때 가면 그 사람이 다락방을 내어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다락방은 지방 구조에서 중요한 방이 아니에요. 흔한 말로
오만 잡동사니를 다 넣어놓고 이제 창고처럼 이렇게 하는 곳인데, 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남한테 보여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안방이나 사랑방은 뭐 원래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방이고, 안방도 뭐 친밀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지만, 다락방에 누가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완전 호구조사 당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경찰이나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왔다, 그 정도 되면 막 다락방 가서 막 뒤지고 이렇게 하지. 보통 그 손님이 집에 와서 뭐 다락방이 있는 집이라고 칩시다. 저희도 이제 요 전전집인가 거기는 약간 다락방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손님들이 거기 올라가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 당시에 뭐 제가 몸담고 있던 교회 청년들이 거의 매일 우리 집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뭐 거의 일주일 뭐 7일 중에 정말 우리 식구들끼리 자는 날이 하루 이틀 될까 말까 할 정도로 그 집에 뭐 사람들이 와서 늘 이렇게 이제 상주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다락방에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고기를 먹는다 그러면 거기서 뭘 꺼내오고 이렇게 하는데, 다락방에 손님이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기는 거의 웬만하면 주인이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다락방이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다락방을 내줬다 이러면 그 집을 다 점령한 거예요. 그 집을 다 점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심령에서, 사람이 자기 심령에서 다락방을 내어줬다 이렇게 하면 자기 정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서 유월절을 보내셨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우리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뭐 사실 이 말씀은 약간 좀 신비하기도 하고 그 참 신기하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내면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찌름, 이렇게 각성을 요구하시는 어떤 그런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자체를 굉장히 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우리 죄를 시인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이렇게 구속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이 자기 죄를 시인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죄를 시인하는데 뭐 뭔가 잘못됐다, 그런데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일이지만 못할 일은 아니에요. 물론 뭐 지금 우리나라의 뭐 법무부 장관 어떤 그 친구처럼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잘못된 일도 그냥 뭐 입 다물고 있는 어떤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저기 뭐지 행위에 대해서 잘못한 것 자체는 어떤 법이라든지 기준이 탁 들어오면은 양심에 찔리고 못 견딜만 하면 이렇게 하는데, 정체성에 관한 건 굉장히 다른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바꾼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가는데, 군대 가면 그 뭐 요즘 저희 아들들 군대 가서 이렇게 하는 거 들어보니까 옛날하고 확실히 이제 좀 다르긴 많이 다른데, 뭐 당사자나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는 뭐 좀 편하고 뭐 위험 요소가 없는 것 같아서 좋긴 한데, 군대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보면 과연 그게 그래서 되겠나 싶기도 한데요. 이제 군에 가면 처음에 가면 이제 뭐 제식 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합니다. 그런데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웬만한 부대는 제대할 때까지 제식 훈련, 논산 훈련소에서 했던 거 그거 뭐 다시 하는 일 없습니다. 뭐 밥 먹으러 가 이런 거 할 때도 뭐 그냥 뭐 대충 걸어 다니고 이렇게 하지, 그거를 오와 열을 맞춰 가지고 그 저기 분열이나 열병하듯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는 그럼 거의 하지 않거든요. 근데도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군대에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뭐 그래서 군대 가면 이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사회에서 이제 있던 어떤 그 생각을 빼고 뭐 군인 정신을 이렇게 주입한다 이렇게 하면서, 뭐 또 한편으로는 뭐 군인 정신은 제정신이 아니다 뭐 이렇게 또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가치관을 바꾸는 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시인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다, 내 생각은 이거였다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 이제 말씀을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죄를 시인한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자기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는 거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이. 그런데 그 어떻게 해서 그것이 되느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물동이에 이제 물을 채워서 자기 안에 자꾸 채워 넣듯이 그 포도주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넣듯이 자기 안에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듣고 이 말씀이 과연 그런가 이렇게 해서 자꾸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교회만 들락날락 거리고 뭐 세례 때 가서 그 모든 것은 다 내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리스도의 어떤 구속을 믿습니까? 뭐 이렇게 대답한다고 해서 구원이 된다.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렇게 바꾸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안 바뀌면 언제 또 옛날 것이 다시 나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은 너무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 그 단순한 사건 하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요단강을 건너는 일 자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단강은 사람 뭐 허리춤까지도 안 차는 그런 물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거 건너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애굽에서 그 요단강까지 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려고 하면 우리가 이전에 보통 교회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여기던 어떤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냐, 내 생각이 바뀌었냐, 이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도 착한 사람이 되려고 했어요. 학교에서 착한 사람 되라고 하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맨날 그걸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럼 바뀐 게 없잖아요. 그냥 도구만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학교 도덕에 의지해서 내가 착한 사람이 되려고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착하게 살아라고 하니까 내가 착하게 산다. 이것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자기가 공부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공하려고 한다. 옛날에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뭐 성공해서 돈 벌어서 가족을 위해서 쓰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교회를 위해서 쓰려고 한다. 크게 다른 것 같지만 같은 거예요, 사실은. 돈이 있어야 가족을 위하고 돈이 있어야 예수를 위할 수 있다라는 것은 바뀐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옛날에는 뭐 도둑질 안 했는데 지금은 도둑질 했는데 지금은 도둑질 안 한다. 그건 세상 사람들은 성경 안 믿고도 교회 안 다니고 성경을 이렇게 지키려고 안 하는 사람도 그냥 단순히 사회 법률만으로도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예수를 믿고 성경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한다. 그러니까 난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바라던 것들을 지금도 바라고 있거든요. 이전에도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했는데 지금도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한다.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옛날에는 뭐 나를 위해서 성공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공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 하나님도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을 바쳐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세상에서의 성공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시는 분이다라고 자기가 하나님을 규정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고 자기가 사람의 손으로 다듬은 자기 행위로 다듬은 하나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은 구원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전에는 과학으로 일어난 신비한 것을 하다가 이제는 뭐 기도하니까 막 사람이 낫더라고. 맨날 나아야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단 말이죠. 그런 권능이 자기한테 있다고 방언한다고 구원을 받았다. 그건 완전 개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그런 건 구원이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생각. 그런데 생각이라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본성이라든지 기본적인 가치관이 안 바뀌면 생각이나 행동이 안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관점에서 자기 안에 계속 말씀을 채우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이렇게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말 냉정하게
일반 교회에서 가르치는 어떤 그 말씀을 듣고 잘 생각을 해보면 그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기도만 한다고 성적이 좋게 나오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게 아니네, 이런 것들이 자기 안에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자기는 어릴 적부터 다니던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 설교는 뭐 영 개판이야, 뭐 들을 게 없어 이러면서 뭐 유튜브라든지 또 다른 인터넷에서 목사님의 어떤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 설교를 듣고 그 교회 가야지.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자기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기껏 설교 듣고 와서 그 사람 비난하니까 비난하지 말라는 것 자체에 이미 걸리고, 그 다음에 뭐 효율적으로 봐도 좋은 말씀 있는데 쫓아가야지. 근데 뭐 왜 그러고 있느냐는 거죠.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저도 이렇게 뭐 말씀을 올리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이든 저런 말씀이든 자기가 들었을 때 야 이거 진짜다 싶으면 거기 한 번은 가봐야 되는 거예요. 가서 뭐 어릴 적부터 다니던 교회다, 그러니까 이걸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건 세상 의리 지키는 거잖아요.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유월절 지키는 어떤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에 물동이에 물을 떠서 들어가는 사람 집에 그리스도가 유월절을 지킬 만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거할 만한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거기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막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자기 삶이 없다, 되새김질도 없고 뭐 물동이로 자기 안에 말씀을 안 넣는다, 그냥 일요일 되면 또 뭐 주기적으로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간다, 그걸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큰 착각이에요. 제가 진짜 자주 인용하는 말로 그 공경에 처하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삶의 생각이라든지 존재 정체성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큰 공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조차도 몰라. 어쨌든 간에 이제 그건 현상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러한 생활이 있고, 그 말씀이 과연 그런가 하여 자기가 묵상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 안에 물을 채우지 않으면 포도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생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경이 과연 그런가 고민해보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뭔가, 내 인생의 목적이 과연 여기에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묵상하고 여기에서 한번 인생을 걸어볼 만한 그런 용기가 없다면 힘든 겁니다. 사실은 구원 자체는 단순해요. 간단한데 그 단순한 것을 이루어내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TV 드라마에서 의사나 뭐 그 판검사 역할을 하는 배우들이 막 전문 용어를 막 말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냥 그들에게는 그게 그냥 대사일 뿐이에요. 정말 의사나 판검사가 공부했는 과정이 그 사람들한테는 없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 눈으로 보면 의사 같잖아요, 판사 같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늘 공부하고 과연 그런가 되새김질하고 이런 게 없었는데 자기 말씀이 되느냐? 그 안에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내가 먹을 자리가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내어놓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이렇게 옷까지 치우고 물리적인 공간 확보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공간이 너에게 있느냐 이걸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 자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고자 하셨던 것들을 가장 함축적으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순간이거든요. 그 말씀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과 지금 다투고 변론을 하시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 안에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거할 만한 자리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그 자리가 있느냐 이렇게 할 때 말씀을 채우고, 자기 안에 말씀을 채우고 다락방을 내어줄 수 있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너의
준비가 돼 있느냐, 그런 예비가 돼 있느냐, 이걸 지금 물으시는 거단 말이에요. 이 말씀 자체는 예수님께서 신기하게 가다가 길 가는 사람한테 물으면 내가 먹을 빵을 내줄 거야, 뭐 이렇게 그런 거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삶에서 이렇게 말씀을 채우고 있느냐, 이건 정말 끊임없는 거예요. 왜 물이라고 했을까요? 늘 마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본질적으로 자기의 어떤 삶의 기본 루틴이 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아니면 사실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내 안에 거할 만한 자리가 있을까? 그 자리가 있을 만큼 내가 계속 물을 채워왔는가? 그리고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놓고 했을 때 내 다락방을 내어줄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